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정말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여자들의 목회권이 한정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활동이 제한을 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하거든요. 과연 그러한가? 여자들은 정말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가? 성경의 가르침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악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아이처럼 되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숙해져라,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요, 이성과 반대되는 어떤 신비한 거에 열광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주 높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근거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열광했어요.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신앙은 이성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자 선물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성이 기반되지 않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우리 오이 패밀리 사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리더십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회의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미팅 전에는 액션 플랜까지 짜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거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가요,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기둥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해요. 자,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여기에 이사야의 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방언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을 섰던 아수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쓰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결코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방언이란 어떤 신비한 거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언은 믿는 자들의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깨달음을 주지 못해요. 그냥 불신앙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만요,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요, 깨우침과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자고 어떤 권유를 받아가지고 또는 관심이 생겨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딱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면 이게 뭐지? 놀라기도 하고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래서 미쳤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전한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떨어져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날쌘 거울 같아서 우리 심령을 쪼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 사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의하죠. 모든 은사는요 남에게 덕이 되어야 해요. 자, 이어져서는 그 덕이 되게 하는 은사 사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진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진짜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잘못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지침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당시 교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특별히 여자들한테 나타났어요. 당시에 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은요 정말 혁명 같은 거였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종이 존재하고 남존 여비 사상이 분명한 그 시대에 만약에 이 말씀이 떨어져서 다 동등하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완전 그 자유하면서 여자들과 종들이 감격을 했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이제 은사까지 더해지니까 좋은 방향도 생기지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교회가 어렸잖아요. 남자들에게 늘 눌려있던 여자들이요.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중에 저마다 뛰쳐나와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사가 나타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또 이 당시에는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 여자한테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은사가 나타나면 그걸 섬겨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남자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에서 막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예배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휘청휘청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 당시에요 여자들이요 은사를 받고 방언을 그냥 예배 중간에 떼거지로 넣어 지금 막 여기저기서 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래요? 2명 혹은 많아야 3명 차례대로 하래요. 그리고 한 사람은 꼭 통역을 해주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확 이해되시죠? 예배 질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예언도 비슷해요. 막 동시 나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혼란스럽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2-3명만 차례로 말하래요. 그래야 무슨 메시지인지 아니까요. 또 분별을 해야 한대요. 여러분 신비한 것이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무당한테서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메시지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점이죠. 그래서 한 사람씩 순서에 따라서 하고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대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33절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화평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한테 막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떼거지로 나와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또 사랑의 원칙으로 서로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진짜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앞에서 일어났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강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자, 33절 뒷절부터 볼게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 한가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좀 적나라하죠. 그래서 근본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사실 일부 교단도 여전히 여자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지만요, 지금 이 내용을 준 거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 속에서 준 말씀이라는 거죠. 여자들에게 나타난 강력한 은사와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남편까지 막 무시하고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가 여자는 말하지 마라, 여자는 뭐 예언이나 방언하지 마라가 아니고 계속 뭐라고 했어요? 질서에 따라서 해야 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여성 인권이 없는 곳에 여자에게 예언하고 방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단 질서를 지키라고 했던 것 뿐이죠. 그러네 이거를 앞뒤 다 자르고 정황의 어떤 고려 없이 그냥 이 문장만 딱 떼어서 문자 그대로 지금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요, 제 유튜브 댓글에요, 가끔 어떤 분이 이 구조를 딱 떼서 적어 놓는 거 본 적 있어요. 여자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 이거죠. 사실 저는 이제 평신도, 소위 평신도이자 또 여자이기 때문에 말씀 사용을 하면서 이런 차별 뭐 이런 거 굉장히 피부로 느껴요. 그거는 사실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그런 거 당할 때마다 모두 말씀을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할 뿐이죠. 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여기서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 특히 지금 맥락 속에서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만약 정말 성령을 은사로 받았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이 질서를 지키라는 말, 합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바울은요, 좀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좀 질서 있게 행동을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4장의 핵심은 뭐예요? 여성 비하가 절대 아니고요, 질서 유지예요. 잘 이해되셨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 진짜 우리는 이 문장을 그냥 뚝 떼어가지고 얼마나 잘못 적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가 진짜 쉬워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뜻대로 1차적으로 그 시대상에서 해석을 하고 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해요.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자. 바울도 계속 예언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뭔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그 기준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대로 갈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난파된 배하고 똑같아요. 방향을 모르는 거죠. 근데 신앙이 오래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개변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배우고 전하는 일에 꼭 힘썼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자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자.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저항을 받고 분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별은 하면서 가야 하겠죠.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